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시하는 말씀이 이삭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말씀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여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설득하시고 그 약속을 명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지시한 말씀은 이삭에게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따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 야 기호야 이런 것이 이렇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의 환경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고민, 번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고 어떤 조건을 주시고 어떤 사건을 주셨어. 그 조건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갈 때에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을 지시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해주고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조정하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지시한다 그러면 그냥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그 말씀들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명령해도 각 부처의 장관이 명령해도 내 직장의 상사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그 말씀에 거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와가지고 음성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다가왔어.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통해서 그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결국은 결단을 그렇게 내려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수도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다 그래 이것이라 하고 결정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픔을 느끼고 고민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자체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왜? 내가 그 길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고민할 일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오늘 로마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서 영국 사람이나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이나 그때 당시 한국 사람이나 인디언이즘이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준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결정하고 따르기로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아픔 속에서 또 깨달아졌지만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아픔이 굉장히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 갈등 속에 고민 속에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순종하며 그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고 또 지시한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고 있다가 아니 네 아내를 가지고 왜 네 동생이라 그러느냐, 만약에 잘못했으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범죄할 뻔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너와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건드린 사람은 죽여버리겠다고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는 이런 보호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이요,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받은 후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이삭은 그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오늘 그 땅이 어딥니까? 오늘 그랄 지역입니다. 이삭이 지금 그 있었던 지역은 그랄입니다. 그래서 그 그랄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 숙박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땅이 어딥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땅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지시하고 보내신 곳이 바로 교회이며 오늘 우리 생명샘 교회도 이와 같은 한 교회의 범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를 받았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복은 우리는 바라크의 복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응답해 주신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을 받고는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우리가 노력으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 할 때에 주시는 것이지만 그 주시는 것이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누리면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노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 복을 주실 그 사람에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실 그 사람에 반드시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만들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요, 방법이에요. 이것이 뭐냐? 오늘 지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나는 그 뜻을 성취시키기 이래요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고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내기 애쓰는 힘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100배의 복이다. 오늘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받아가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농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씨를 뿌리지만 공업사회, 산업사회, 오늘 시대는 정보통신사회입니다. 이때는 무엇이 우리는 씨앗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씨앗이 뭐냐? 오늘 그것을 잘 뿌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 확신이 지난날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있었는데 이제는 밝고 광명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씨앗의 실제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씨앗이 생명을 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데 나는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은 전부 다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씨앗이 되어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씨앗이 싹을 두고 우미 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오늘 직접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뿌리면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고 움이 돋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잎이 피고 꽃이 맺고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추수해서 타작해서 곡간에 집어넣어야 그것이 열매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결실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결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모두 올라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누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냐?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돌짝밭에 뿌려진 거, 길가에 뿌려진 거, 가시떨거에 뿌려진 거. 오늘 우리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100배, 60배, 30배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 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밭에도 떨어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해줄 때 많은 씨앗이 어디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많은 씨앗이 돌밭에 뿌려지고 많은 씨앗이 가시떨기도 떨어지면은 혹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되고 예비되고 준비된 그 심령에 즉 깨닫는 자의 마음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돌밭에 떨어지는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다. 길가에 떨어질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게끔 만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리 어떤 모습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길가에서 돌짝밭 가시떨기 그래서 관심이 없도 길가에 때는 관심이 없는 사람 돌짝밭에는 기뻐 좋아서 시격부터로 삭이 났지만 곧바로 햇빛이 나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사람 가시떨기밭에 정말 좋아서 크게 잘 자란 것 같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재리에 세상에 돈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린 기쁨과 감사와 결실을 이어진 것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깨닫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를 나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이때는 좋은 밭 깨닫는 마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가 깨닫는 마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만은 얼마나 같았냐.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자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2배에 가득해서 배가 까라할 정도로 만선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밤새도록 내가 잡았던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방법, 내 경험했던 경험, 내 실력,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하는 대로 내 인생은 망조가 되었어. 나는 잘난 척하고, 나는 똑똑했고, 나는 배운 것이 있었고, 나는 그래도 당대에 어느 정도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깨닫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깨닫는 마음이 되어져서 순종하니까 오늘 그 물에 고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내 배만 아니라 2배, 동무의 배까지도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있고 어떤 긍휼함과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밭에 내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게 하옵소서.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한 밭이 되게 하소서. 내가 정말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 때에 오늘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이삭에게 지시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 고민,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깨닫고 깨닫는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렸지만 어디에 떨어졌는지, 수많은 그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는지, 길가에 떨어졌는지, 돌짝밭에 떨어졌는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졌는지, 수도 없는 갈등과 번민과 눈물과 함께 아파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있었다 할지라도 우린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어디에서 그 싹이 지금 몸이 돋아서 싹이 돋고 자라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은 지금 오늘 당장에 혈육이 안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눈물 흘리고 아파할 일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밭에 땅에 오늘 깨닫는 마음에 뿌려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복을 결실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이에요. 자, 100배의 복을 받았으니까 창대해졌어요. 오늘 이 창대라는 말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해서 단계가 있고 단계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는 삶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10년에 10년, 30년, 30년, 50년, 50년 단계의 계단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광과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장대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장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음에는 자라고 성장해서 점점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크기가 증가해지고 또 양이 증가해지고 이렇게 중요해져서 점점 커지는 가운데서 두 번째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싹은 나올 때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점점 커가면 줄기가 단단해지고 힘줄이 생겨서 잘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점점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점점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일이 되어지면 큰 일을 하고, 그래서 창대해지는 것은 부유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창대해진다, 그냥 창대해진 것만 아니라 돈만 많고 많은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평가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창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하고 창대하게 부유하고 좋은 평가가 나타나면 그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내 복이 시작이 될지니라. 여기에 오늘 이게 창대하게 됐는데 이 창대가 바로 오늘 가알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창대하게 되는 거야.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조카 롯 셋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대가 세 명이 세월이 지나고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60만이라는 인원이 창대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대는 그냥 가능하죠. 우리 생명생교는 끊임없이 지금도 보잘것없지만 누가 봤을 때는 눈에 티끌만 치면도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창대해 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지, 지금 환경이 어떤지, 지금 조건이 어떤지 우리는 그게 개의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질주해 나갈 때 반드시 창대해진, 왜? 이 성장해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생기를 통해서 성장시켜가는 그 아름다운 영혼들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놨으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 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오늘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커지고 자라되고 정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욥기 8장 7절의 창대는 가알이란 창대가 아닙니다. 다른 창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늘 이게 우리는 창대해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여간 모든 창대는 전부 다 점점 커지고 자라고 정가해서 번성되어져서 창대해지는 것이지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창대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성하시다. 오늘 이 왕성한다면 왕이라는 말과 성이라는 말이 두 단어 따로 따릅니다. 왕 알라크도 가다 오다 걷다는 말. 오늘 성 할라크도 가다 오다 걷다. 똑같은 가다 오다 걷다는 말인데 이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왕 알라크는 그냥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한 번 단일의 속으로 끊이나 봅니다. 그냥 내가 어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를 들면 생명시험교회 한 번 나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이게 알라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라크란 말은 한 번 오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나들고 왔다 갔다 또 계속 그래서 나가다 계속하다 지나가다 행한다 생활하다. 오늘 우리는 생활이 되어지는 이 할라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게 한번 찾아오지만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생활하는 그 역사가 진정한 왕성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복은 그냥 한 번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이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계속 뭡니까? 물은 계속 흐릅니다. 물은 계속 흐릅니다. 흘러가야 그 물이 생명 있고 살아가죠. 그 물이 끝이 나고 머무르고 물이 흐르지 않은 그 물은 곧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생활의 삶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고 함께 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한락그런. 근데 이 한락그는 처음에 한번 오지 않고는 절대로 한락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성하다마는 한락가 처음에 한번 오셔서 이제는 한락과 같이 함께 계속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죠. 우리 흐르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지속되는 것이 바로 왕성입니다. 이 왕성함이 창대해지는 것이 비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창대해질 수 없고 왕성해질 수 없어요. 이 세상 누가 창대해지고 싶지? 그 자리에 저주 앉아가지고 죽고 싶은 세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성함이 창대해지는 비법이며, 또 창대해지는 것은 반드시 왕성해지는 것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창대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여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해보고 에이 아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계속 끊임없이 들렀다. 물 흐르듯이 오늘 생활이 되어서 저절로 교회를, 저절로 하나님 앞으로, 저절로 말씀 앞으로, 저절로 기도와 찬양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한락의 왕성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황충적 벌레를 검해줍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게 11조입니다. 10의 1조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진정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부가 되죠.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라게 하고 성도가 전부 예루살렘 제자 수가 다 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죠. 저절로 때가 되면 왕성해지면 오늘 모두가 다 그분의 진리 안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오늘 이 거부란 말은 앞에 창대란 말, 가알이란 말 똑같은 말. 오늘 이 가알, 창대는 말과 동일된 가알입니다. 그러면 이 창대와 거부, 즉 가달이라는 말이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복은 왕성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창대와 거부, 똑같은 가달의 말을 두 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끝나고 나면은 한 번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근심, 걱정, 염려, 고민, 스트레스가 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달의 그 창대와 오늘 그 거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받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큰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시기한 게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같은 교회도 우리는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시기를 합니까? 노복이 심히 많다. 오늘 창세기 26장 14, 15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시기하여 시기하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복은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노복은 늙어서 받는 복이라, 늙어서 받는 노복이라, 이런 복이 아니라 이 노복이라면 이 노복은 바로 고용살이 집안의 종입니다.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아붓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노동하다, 일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 봉사하다 하는 말에서 유도가 되어져서 이 단어는 가정에 일하는 사람, 즉 고용설이라는 집안의 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노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은 늙어서 복받는 게 가정 집안의 종을 노복을 본문의 원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복의 심이 많으므로 이 심이 많다는 건 풍성하고 충분히 많다 그런 의미인데, 이 노복이 심이 많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집의 가정에 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집안에 종이 많다는 것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은 능력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집안에 종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복이 심이 많다 이 말은 그 집에 종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복이 심이 많다는 말은 종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종인데 어디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이삭이 볼 때 이삭은 이방인이고 외지에 돌아온 나그네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뭐 때문에 환난을 당해고 피해가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럼 자기 민족 본토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그럼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자기네들이 뭐 종의 생각인데 오늘 근데 오히려 이삭이 자기 집안의 종을 엄청 누리고,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보디발 집안의 종입니다. 그럼 보디발이 종이 많다는 것은 보디발이 그만큼 재력이 있고 부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는 이 노복이 심이 많다는 말은 돈이나 재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종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의 집안에 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집에 종이 많다는 말은 소떼와 양떼가 때가 이룰 때 소가 많고 양이 많고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지절로 종도 많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뭐다? 족장입니다. 이삭은 족장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지그저그는 종인데 오늘 보니까 그가 오늘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가 뭐가 됐어요? 거대하고 장대한 풍성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복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이 시기한다면 먼저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다 보니까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투기가 점점 그것에 열심을 내가 열정을 내다 보면 죽이려고 달라고. 오늘 우리는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부러워하면 진답니다. 졌는 사람이 부러워한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긴 자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 자가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래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되고 맙니다. 진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으려고 열정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항상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기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판 우물을 막았습니다. 이 파다는 말은 찼다 수색하다 그냥 판 것이 아닙니다. 이 우물은 우물의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물의 구덩이는 바위나 샘에서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여러분, 밤에서 솟아나고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둘 수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다른 물기는 어떤 길을 거꾸로 바로 빛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우물은 판단 우물이기 때문에 막으면 그냥 웅덩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 파다는 말은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새기는, 글자를 새기는 것이 새기는. 그다음에 오늘 그것을 분명히 분명하게 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땀을 흘리고 찾고 또 찾고 물길을 찾아야 되고 물길을 않는 곳에 찾아야 되는 것이 뜻이죠. 옛날에 우리는 샘을 많이 팠습니다. 그러면 그 파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샘물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하여 새겨 먹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샘의 샘물은, 이 생명의 샘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오늘 돌에 새겨 넣는 엄청난 귀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솟아나거나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찾고 또 찾아서 판 우물, 이 본물은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픈 모든 일들이 수반됩니다. 고민과 갈등, 피눈물 나는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잠깐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은 와서 막아버립니다. 샘에는 바에서 솟아나는 물은 막을 수가 없지만 이 우물은 막아버립니다. 이 막다는 말은 매우도 폐시하다. 그러면 이건 방해하고 닥치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많은 아픔과 갈등으로 시험이 될 때 사탄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이 시험의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찾고 또 찾고, 그 찾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눈물로 아픔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사탄은 한순간에 와서 막아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우물을 막아 봉쇄해버립니다. 늘 방해하고 메우기 위하여 사탄들은 때도 시도 가리지 않고, 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 늘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언제 와가지고 우리의 우물을 막아버릴지 몰라요. 흙으로 메웁니다. 이 흙은 먼지고 티끌입니다.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그 우물을 막는 것은 흙으로 막는 쓰레기 때문에 오늘 먼지와 같은 이런 것들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막은 우물은 마른 흙, 즉 먼지나 티끌로 사오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파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죄들을 회개하면 단지 우물이 파집니다. 가득 채웠던 모든 죄, 더럽고 지저분한 죄와 같은 허물, 이런 잘못, 연약함도 다 회개할 때 다시 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합니다. 오늘 시기하여 우물을 막고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왜? 그날 땅을 떠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 강성하고 거대하다, 힘이다,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성하다는 것은 수가 많아서 힘이 세거나 강해져서 강대한 힘으로 묶고 눈을 감고 볼 수 없게 만들어 왔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부러뜨려서 모든 골격을 부러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굉장히 많고 엄청 일어나니 너희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숫자가 많고 강대해졌으니 우리는 무너뜨릴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 떠나가라. 오늘 이 떠나가라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앞에 왕성할 때 왕은 알라커, 성은 하나커.
오늘 이 떠나가라 이 안락하는 가라면 한번 가고 끝나고 오지 마라. 떠나가라. 그래서 한번 가고 떠나고 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이 정사고 번식하고 장수하고 힘이 강대해지며 온 땅이 가득하더라. 그 뒤에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던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도망갈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이 있든지 장성해지고 번성하고 거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가서도 이집트에서 이런 장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그랄 지역에 블레셋에 가서도 블레셋도 이렇게 장성, 이렇게 두려워 그 강성한 모습을 보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도망합니다. 그 고랄 골짜기는 우리는 그냥 이런 골짜기 아니라 강, 시내, 억수, 급류, 강의 계곡, 계곡에 시내가 흐르는 저지대, 불의 창수, 광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말에 소유하다, 소유물로 무엇을 주다, 기업을 받다, 분배하다라는 말에서 이 골짜기란 말이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치다는 말은 우리 이거는 이제까지 장막 다른 장막 이런 성막 이런 장막이 아니고 이 장막이란 말은 머리를 숙이도 굴복하다 기울이다 정하다 거처를 정하다 여행하다 진을 치다 거기에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장막을 치고 그 한 것은 굴복하고 거기서 거처를 정해서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삭이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소유하신 소유물로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일까 주실 약속을 기업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골짜기에 이삭이 우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샘이라는 골짜기에서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정말 내게 주어질 기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믿고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다리면 오늘도 우리는 우물을 다시 팔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줄 분배줄 그 아름다운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은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면서 다시 우물 파기를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을 주심으로 백배의 복을 받았고 창승하고 왕성해지는 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골짜기로 가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기다리는 복되고 복된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